젊은 때, 노쇠할 때의 쓰라림을 생각하라. 부귀와 권세를 누릴 때, 그 기회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빈곤의 고통을 깊이 새겨라. 젊고 힘찬 시기를 만끽할 때 노쇠의 아픔을 잊지 말고 항상 경계하라. 인생은 언제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법. 현재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겸손과 성찰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부귀할 때는 가난함을 생각해야 그 부귀를 더욱 오래 누릴 수 있다. 원한을 사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서 덕을 쌓기 때문이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몸을 함부로 쓰면 나이 들어 건강을 잃기 쉽다. 미리 노년의 쓰라림을 생각하며 몸을 잘 관리해야 건강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현재에만 생각이 머물지 않고 항상 다음을 생각하고 대비한다. 항상 생각을 깊고 넓게 하여 곤란함에 대비해야 한다. 부자였을 때 가난을 생각할 줄 안다면 참으로 현명할 수 있는 것처럼 청년이었을 때 노년을 생각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몰트케가 말했다. 나는 언제나 청년의 실패에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다. 청년의 실패야말로 성공의 척도이다. 그는 그 실패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어떻게 처리했는가? 낙담했는가? 물러섰는가? 혹은 다시 용기를 내어 전진했는가? 그것으로써 그의 생애는 결정된다. 인생은 몇 차례의 죽음과 몇 차례의 부활이 있는 다만 한 가지의 연속선이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노년은 늘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산다고 한다. 그것은 데모클레스의 칼처럼 언제든지 내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에 수천 개의 돛대를 세워서 출범한 그 항구에 늙어 빠져 구원보트의 도움을 받아 맘몰래 돌아오지 않도록 하라. 그의 삶을 그대 자신이 최선의 것으로 조율하라. 몸가짐을 지나치게 깨끗하게 하려 하지 마라. 때묻고 더러운 것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세상은 완벽하지 않으며 너의 지나치게 깔끔한 태도는 오히려 진정한 삶의 맛을 잃게 할 뿐이다.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명확한 기준으로 타인을 평가하려 하지 마라. 선과 악,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함께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사람은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그들의 결점을 이해하고 품어줄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된다. 너의 좁은 시야를 버리고 세상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라. 삶이란 살아갈수록 때묻게 되고 또 그만큼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인생이란 대리석과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닌 성쉽다. 니체가 말했다. 인생 그 자체는 기둥과 계단이며 자기 자신을 건축하여 올라가려고 한다. 아득히 먼 곳에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아름다움을 보려고 한다. 때문에 인생은 높이가 필요하다. 높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단이 필요한 것이며 계단과 그것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상극이 필요한 것이다. 인생은 올라가려고 한다. 올라가면서 자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몸가짐을 지나치게 맑고 깨끗하게 하지 말라. 참으로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선악과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함께 포용하라. 생명을 향한 존중과 사랑이 없는 곳에 미래는 없다. 생명을 향한 깊은 존중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시대와 사회는 결코 새로워질 수도 참된 발전을 이룰 수도 없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며 하나하나가 우주의 섭리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된 깨달음에 이르려면 나와 남을 구별짓는 분별심을 넘어 가장 작은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감싸 안아야 한다. 용서는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덕목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고 부족한 부분을 지니고 있다. 타인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속에서 허덕이게 될 것이다. 너그러움과 관용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길이다. 우주의 이치는 모든 존재 안에 깃들어 있다. 가장 보잘것없는 미물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된다. 한 그루의 나무, 한 마리의 작은 벌레조차도 귀한 생명의 일부이며 그들이 살아 숨쉬는 세상 속에서 인간 또한 함께 살아간다. 모든 생명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과 조화로운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깨달음은 나누어질 때 완성된다. 깨달음은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되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자신만의 체험으로 머물지 않고 타인과 나누어질 때 완성된다. 수행을 통해 얻은 통찰과 지혜가 홀로 간직된 채로 있다면 그것은 한낱 개인적인 경험에 불과할 뿐이다. 참된 닦음은 나아가 세상을 향해 베풀고 회양하는 데 있다.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웃을 보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야말로 수행자의 본분이다. 종교는 단순한 신앙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때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닌다. 수행자가 얻은 지혜와 자비는 개인의 해탈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불법의 길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함께 나아가는 길이다. 이 세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나와 타인,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깨달음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한 방울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야 온전한 바다가 되듯 깨달음도 널리 회향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참된 수행자는 자신이 얻은 것을 이웃과 나누고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을 위해 돌릴 줄 아는 이다. 그것이 곧 인간이 가야 할 길이며 진정한 불법의 실천이다. 가난 속에서 피어나는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의 빛은 풍요 속에서보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 시대를 초월하여 존경받는 수행자들과 신앙인들은 대부분 궁핍한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음의 꽃을 피웠고 그 꽃이 열매가 되어 후세에까지 깊은 가르침을 남겼다.
불교 경전에서도 수도자는 먼저 가난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가난을 뜻한다. 가난하지 않고서는 참된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 지나친 소유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집착은 진리를 가리는 장막이 된다. 재물과 욕망에 얽매인 채로는 보리심을 발현하기 어렵고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탐욕의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며 내면을 단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가난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소유를 줄일수록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내면은 한층 더 깊어진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영혼이 빈곤한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진정한 신앙인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 깊은 자각과 깨달음을 얻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탐욕에서 벗어난 온전한 자유를 의미한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 신앙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난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초월한 지혜와 자비로 이끄는 길이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어라. 진정한 믿음은 머리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깊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머리는 분석하고 의심하며 끊임없이 논리를 따지지만 가슴은 온전히 받아들이고 품는다. 이성적인 이해만으로는 믿음이 살아 숨쉬지 않는다. 참된 신앙은 계산과 논리를 넘어선 곳에서 싹트고 가슴 깊은 곳에서 자라난다. 머리에서 나오는 믿음은 때때로 관념적이고 공허하다. 조건과 이유가 붙고 조금만 흔들려도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가슴에서 피어난 믿음은 다르다. 그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관통하며 어떤 시련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인 믿음은 단순한 신념을 넘어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작용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불교에서 신심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불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마치 차가운 돌을 햇볕에 오래 두면 자연스럽게 온기가 스며들듯이 가슴에서 우러나온 신앙은 우리 존재의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물들인다. 진리는 논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꽃을 피운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그러므로 신앙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온 마음으로 체득하고 실천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믿음이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길. 종교의 본질은 단순한 의식이나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밝히는 등불이며 혼돈 속에서도 길을 찾게 하는 나침반이다. 만일 종교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형식에 불과하다. 우리는
종종 비인간화된 시대를 살아간다.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휘둘리며 타인을 수단으로 삼고 스스로도 기계처럼 살아간다. 인간의 존엄성이 희미해지고 관계는 점점 메말라간다. 이런 시대에 종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질적으로 통찰하는 과정이다. 진정한 종교는 인간을 잠에서 깨우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나아가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이끈다. 신앙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깊은 성찰을 통해 자유롭고 자각하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종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세속적 이익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종교를 통해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연민을 품으며 스스로를 속박에서 해방하는 지혜다. 진정한 종교란 인간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다. 불행은 조심하는 집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해와 달이 아무리 밝다 하더라도 엎어놓은 그릇 밑은 비출 수 없고 칼날이 비록 날카롭다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베지 못하며 불의의 재난이라 하더라도 조심하는 집안의 문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강태공의 말이다. 햇빛과 달빛이 아무리 밝아도 그릇을 엎어두면 그 안을 비출 수 없다. 비가 억수로 내리부어도 우산을 잘 쓰고 있으면 머리가 젖지는 않는다. 날카로운 칼날도 명분이 있어야 사람을 벨 수 있다. 원한 관계가 아니거나 죄 없는 사람에게 칼을 겨누는 일은 드물다. 재앙은 사람들의 원망이 쌓일 때 찾아오는 수가 있다. 매사에 조심하는 집안에는 나쁜 재앙의 기운이 범접하지 못한다. 항상 조심하는 태도를 가져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라로슈프코가 말했다. 어떠한 것이 큰 불행이고 어떤 것이 커다란 행복인가? 원래 행복과 불행은 그 크기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작은 것도 커지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큰 불행도 작게 처리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마한 불행을 현미경적으로 확대해서 스스로 큰 고민에 빠진다. 모든 것이 그렇다. 크고 작은 것은 생각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어떤 것에 대해 그것이 불행이며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내 실수이며 이런 것쯤이야 충분히 되돌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그렇게 된다. 엎어진 물동이의 밑바닥에는 빛이 들어갈 수 없다. 죄 없는 사람에게는 칼날을 들이댈 수 없다. 그것은 견고한 성과 같은 것이다. 그대가 어떤 일을 그렇게만 해나간다면, 또 그렇게만 마무리 짓는다면 어떤 불행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어쩌다 불행이 그대의 시간 위에 검은 날개를 퍼덕이며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놀랄 건 없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드는 기회가 아님을 명심하라. 불행이야말로 원천적인 행복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어떻게 갈고 다듬느냐가 문제다. 행복의 조각은
그때부터 시작이다. 재능이 재물보다 낫다. 기름진 밭이 1만 일항이 있어도 사차는 재능을 지닌 것만 못하다. 강태공의 말이다. 좋은 땅을 많이 갖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광활한 영토에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도 국민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부국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풍족한 자원 때문에 더 강한 나라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 물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물질의 가치는 사람이 높일 수 있다. 새로운 가치의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람의 재주다. 물질은 그 자체로 변화의 가능성이 없지만 사람이 가진 재주와 능력은 그 자체가 가능성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의 가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힘이 재주와 능력에서 비롯된다. 정도전의 삼봉집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암석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만약 돌을 다스리는 석공이 없으면 어떻게 비가를 세우고 어떻게 섬돌과 주춧돌을 쌓겠으며 나무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목공이 없다면 어떻게 택사를 짓고 어떻게 선박이나 수레를 제작하겠는가? 재능이란 어떤 일을 해내는 힘을 일컫는다. 그 힘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 속에 무한정으로 숨어 있다. 그것은 개발하기에 달려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천적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사람도 있다. 베이컨은 나면서부터 타고난 재능은 마치 자연수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아무리 사용해도 그 수맥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 이상의 재산이란 따로 있을 턱이 없다. 그것은 마모되지 않으며 유실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빛을 더해가는 무궁한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재능이란 곧 자기의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자기 영역이다. 누구의 간섭도 침해도 받을 이유가 없다. 한 사람의 완전한 삶은 그러한 자기의 힘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결코 견고한 것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재능은 끊임없이 연마해야 한다. 그것을 게을리하거나 우쭐해하는 경우 재능은 서서히 때로는 급격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소설가 토머스 울프는 거미줄과 바위에서 이렇게 말한다. 사람이 재능을 갖고서도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 있는 재능을 절반밖에 발휘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실패이다. 만일 모든 재능을 완전히 발휘하는 것을 터득하였다면 그는 성공한 것이지만 거기에서 얻은 만족과 승리감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대의 재능을 끊임없이 연마하라. 그리고 능력껏 발휘하라. 한 톨의 씨앗들이 흙을 헤집고 생명체를 지상으로 드러내놓는 것처럼 그렇게 강인하게 밀고 나가라. 그러면 만족이라는 꽃과 승리라는 열매는 그대의 재능을 한껏 빛내줄 것이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다. 사물을 대하는 요점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도 맡기지 않는 것이며 그렇게 했는데도 잘 되지 않으면 돌이켜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으라. 성리서의 말이다. 내 마음을 미루어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르지 않은 귀한 사람으로 여기면 남의 마음을 잃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 덕을 행하고 사람을 얻는 길이다. 어떤 행동을 하면서 얻는 것이 없다면 자신을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일의 방향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경험 있는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대는 결코 칼날을 손에 잡으려 하지 않고 손잡이를 잡으려 할 것이다. 그대는 누군가를 배신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불필요한 폭행은 더더구나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사랑하는 편에 서려 할 것이며 도와주는 편에 서려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대와 함께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그 반대편에 서고 싶지 않을 것이다. 구스타프 슈바브가 말했다. 그대의 몸, 그대가 하는 일을 소중히 생각하라. 그대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주신 것으로 알라. 그대가 하는 일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안다면 그런 과오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간단한 진리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은 것이다. 조심해야 할 네 가지. 현명한 자도 어리석은 자도 술과 여색, 재물과 객기, 이 네 가지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만약 그곳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신선해 죽지 않는 방법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면 몸이 버티지 못한다. 과음을 하면 말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작은 일로 시비가 붙을 수도 있다. 자기 몸을 망치게 된다. 지나치게 색을 탐해도 역시 몸이 상하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구설수에 자주 시달린다. 재물에 집착하면 의리를 저버리고 이익만 좇는 비루한 자가 된다. 객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들과 다툼이 잦고 적을 만들기 쉽다.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다. 특히 술과 여색과 재물과 객기는 넘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쾌락과 탐욕과 질투는 항상 어울려 다닌다. 그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어깨동무를 풀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흐느끼며 또 서로를 갉아먹는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 속에 갇혀 있다. 현명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대부분이 그 안에 갇혀 있다. 만약 누군가가 그곳을 벗어날 수 있다면, 참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다. 헤겔이 말했다. 유능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 고통 많은 생애를 보내며 무능하고 고약한 사람이 유흥과 오락의 날을 보내는 신뢰가 세상에는 적지 않다. 이것을 보면 세상에서의 쾌락의 가치를 알 수 있다. 삶을 여는 무한한 열쇠. 아름다움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사랑을 깨닫는 길이다. 아름다움은 외면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서 우러난다. 이를 이해한 자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실천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이다. 오늘의 친절을 내일은 더 깊이 실천하고 그 다음 날도 더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친절은 끝이 없고 매일 새롭게 이루어지는 실천이다. 사랑은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에서 시작된다. 자비는 곧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므로 자비심을 갖추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친절이 없다면 사랑은 그저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고통을 덜어주고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힘이 된다.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주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 내면의 평화가 외부의 사랑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내려놓음의 지혜. 행복은 필요한 것을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에 달려 있다. 마음이 가벼울 때 비로소 행복은 그 자리를 찾는다. 인간의 집착은 끝이 없고 소유는 결코 만족을 보장하지 않는다. 지나친 소유욕은 마음을 어지럽히고 결국 스스로를 속박한다. 반대로 적게 가지면서도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삶을 아는 사람이다. 불교에서는 무소유의 가치를 강조한다. 무소유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때 우리는 사물의 본래 가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 물질이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자유이며 자유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내려놓음 속에서 삶의 참된 풍요를 발견할 때 우리는 존재 자체로 충만해진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빈궁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리킨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집착이 커지고 집착이 깊을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진다. 반면 꼭 필요한 것만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는 홀가분한 자유를 누린다. 소유를 줄인다는 것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삶을 더욱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불교에서는 소욕지족을 강조한다. 적게 욕심내고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을 경험한다. 선택한 가난은 결핍이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이며 넘치는 부보다 더 깊은 가치를 지닌다. 물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닌 스스로 삶을 다스리는 태도야말로 가장 고귀한 길이다. 무소유의 참뜻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욕망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 소유의 덫에서 벗어나라. 사람은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소유의 크기로 가늠하고 더 많이 가지려 애쓰다가 그 소유에 얽매여 버린다. 소유에 대한 집착은 자유로운 영혼의 날개를 쇠사슬로 묶고 나아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다.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는 욕망이 지나치면 그것은 이미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갉아먹는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존재하느냐에 있다. 풍요로움이란 물질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채우는 것이다. 욕망을 쫓아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기보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야 한다.
비울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진다. 텅 빈 공간에서 맑은 울림이 퍼지듯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가장 순수한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삶을 채우려 하기보다 비울 줄 알아야 한다. 자유는 비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만 남겨라. 사람은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다 보면 끝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된다. 욕망은 끝이 없고 필요는 분명하다. 욕망은 분수 밖의 바람이며 필요는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필요와 욕망을 혼동하여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린다.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둘을 가지려 하면 결국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된다. 물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욕망을 좇을수록 자유는 사라진다. 더 가지려는 집착이 우리를 끝없는 불안 속으로 몰아넣고 소유에 대한 갈망이 끝없는 허망함을 불러온다. 진정한 부유함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서 온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가볍고 자유로운 삶을 산다. 욕망을 경계하고 필요한 것만 남겨라. 그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의 길이다. 오륜,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5가지 가르침. 5가지 가르침의 조목이 있으니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하며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성리서의 말이다. 오륜이란 유교에서 강조하는 5가지의 일륜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륜이란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이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정해진 인류의 질서 관계인 것이다. 대개의 경우 부모와 자식 사이는 아주 화목하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의리 이상의 것으로 맺어져 있다. 아무리 시대의 흐름이 빠르고 변화의 물결이 거세다 해도 부부 사이의 분별은 변함이 없다. 어른을 존경하지 않는 어린이를 보기 어렵듯이 모든 어른들은 어린이를 사랑한다. 또한 친구와 친구 사이는 믿음으로 얽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가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자식이 부모를 구타하고 참극에 이르는가 하면 부부 사이의 분별이 약해져 결국 부부의 연을 끊는 일도 있다. 친구가 친구를 배신하고 모함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이들은 전체를 두고 볼 때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슈바이처는 윤리의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를 안내한다. 생명의 경건하고 절대적인 윤리는 인간 사이에서 현실과 대결한다. 이 윤리는 인간을 위하여 갈등을 정리해 주지 않고 인간이 윤리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정도까지, 즉, 그가 생명의 파괴와 손상의 필연성에 굴하여 죄를 몸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까지 모든 경우에 스스로가 결단을 내리도록 한다. 공평함과 청렴함을 잃지 마라. 관직의 다스림에 있어서는 공평함보다 나은 것이 없고 재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청렴함만한 것이 없다. 충자의 말이다. 원칙을 갖고 공평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원망이 생긴다. 사사로운 일에도 그러한데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말할 것도 없다. 공직에서 공평함을 잃으면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공직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더라도 공정함을 잃고 처벌받으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재물을 다룰 때는 항상 청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빈 구멍이 생긴다. 돈을 다루는 사람이 청렴함을 잃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려도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 있다.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으며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난다. 그 전에 자기 양심의 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늘이 칠보를 비처럼 내려도 욕심은 오히려 배부를 줄 모르니 즐거움은 잠깐이요 괴로움이 많음을 어진이는 깨달아 안다. 법구경의 가르침이다. 욕심은 끝없이 이어져서 그 꼬리를 스스로 밟는 일이 없다. 가득 차면 찰수록 텅 빈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이 문제다. 그러나 청렴은 꼬리가 짧아 스스로 밟음으로써 또한 깨우친다. 밟히는 것마다 가난이며 밟히는 것마다 아픔이더라도 꽉 찬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이 재산이다. 에피쿠로스가 말했다. 충분한데도 적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도 만족할 줄 모른다. 장사숙의 14가지 좌우명. 말에는 반드시 성실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실은 돈독하고 신중해야 한다. 음식은 항상 삶과 알맞게 할 것이며 글씨는 정확하고 바르게 써야 한다. 용모는 언제나 단정하고 엄숙하게 할 것이며 의복은 반드시 깨끗해야 한다. 걸음걸이는 언제나 안정되게 걸을 것이며 거처하는 곳은 반드시 정숙해야 한다. 일에는 꼭 계획을 세워서 시작하고 말을 꺼냈으면 반드시 실행할 것을 생각해야 한다. 평상시의 덕을 언제나 굳게 가질 것이며 허락해야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선을 보거든 내게서 나간 것 같이 하며 악을 보거든 내 잘못처럼 여겨야 한다. 무릇 이 14가지는 나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자리의 오른편에 써두고 아침 저녁으로 보며 경계로 삼는다. 중국 송나라 문인 장사숙의 좌우명이다. 계획 없이 일하면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기 어렵다. 나중에 바꾸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야 실수가 적다. 모든 일이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 말을 할 때는 그것의 실행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말만 많고 실제 행동하지 않으면 경솔한 사람이라는 평을 면하기 어렵다. 항상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은 덕이다. 사람들은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따르지만 덕이 부족한 사람과는 멀어진다. 무슨 일을 승낙할 때는 그 끝을 생각해야 한다. 매사의 말을 앞세우지 말고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좋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다. 이 한마디에 장사숙의 14가지 좌우명이 다 들어있다.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자기 발로 서 있다.
말하자면 홀로서기란 뜻이다.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의지해서 사는 삶은 홀로서기가 아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결국 혼자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세계를 굳히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홀로서기를 위한 조건들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확실한 자기 발견 없이는 자기 발로 세상에 서 있을 수 없다. 영국의 속담을 소개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꼬리로 파리를 쫓게 하라. 홀로서기를 강조한 말이다. 그대에게 날아든 파리를 그대의 꼬리로 쫓을 수 있을 때까지 아마도 장사숙의 좌우명은 계속 필요할지도 모른다.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빛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범위겸의 14가지 좌우명. 첫째, 조정에서의 이해와 변경의 보고나 관직의 임명에 대하여 말하지 마라. 둘째, 고을관원의 장단점과 이해득실에 대하여 말하지 마라. 셋째, 여러 사람이 저지른 과오나 악행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넷째, 관직에 나가는 것과 권세에 아부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마라. 다섯째, 재산의 많고 적음과 가난을 싫어하고 부유함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마라. 여섯째, 음탕하고 난잡한 농담과 여색에 대하여 말하지 마라. 일곱째, 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술과 음식을 청하여 달라고 하지 마라. 다시 첫째로, 남의 편지를 뜯어보거나 지체시켜서는 안 되고, 둘째로 남들과 함께 모여서 남의 사신을 엿보아서는 안 되며, 셋째로 남의 집에 가서 남이 지은 글을 훔쳐보아서는 안 된다. 넷째로 남의 물건을 빌렸다가 이를 손상시키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고, 다섯째로 음식을 먹으면서 골라 먹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여섯째로 남들과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편리한 것만 가려해서는 안 되며, 일곱째로 남의 부귀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헐뜯어서도 안 된다. 중국 남송의 성리학자 범위겸의 좌우명이다. 사람의 종류는 너무나 많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 사람들 중에는 자갈 같은 인간도 있고 보석 같은 인간도 있다. 또 개미 같은 인간도 있고 거미나 꿀벌 같은 인간도 있다.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은 누구나 착한 일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이 우리에게 충분한 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증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이끌어가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인생이다. 바로 그 가능성을 향하여 범위겸의 좌우명은 쓰여졌는지도 모른다. 사실 그런 내용들은 인간의 다양한 자유를 속박하기에 가장 알맞은 것들이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인간의 어떤 행위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서도 안 된다. 범위겸의 좌우명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일상적인 처세의 틀을 제시해 주고 있는 셈이다. 그대가 개미 같은 인간이 되어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그러나 혹시 거미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큰일이다.
많은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꿀벌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범익겸의 좌우명을 가슴속에 묻어두는 것도 좋다. 예는 모든 관계의 근본이다. 집안 거처에 예가 있으므로 어른과 아이의 분별이 되고, 가문 사이에 예가 있으므로 본가, 외가, 처가가 화목하고,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에 예가 있으므로 부모와 형제와 처자가 화합한다. 조정에 예가 있으므로 관직과 지위의 순서가 있고, 사냥에 예가 있으므로 군사에 관한 일이 법도가 있으며, 군대에 예가 있으므로 무공이 이루어진다. 공자의 말이다. 예는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다. 그 근본 덕목은 절제다. 절제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조직은 병든다. 예가 있어야 기본적인 질서가 유지된다. 집안에 예가 있다면 화목을 걱정할 일이 없다. 예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칙을 말한다. 즉, 예의와 예절이다. 괴테는 예의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다. 예의가 모든 일의 근본임에는 틀림없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 예의가 꽃향기와 비유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어른과 어린이의 분별도 예의가 있기 때문이며, 친척끼리 화목할 수 있는 것도 예의가 있기 때문이다. 예의가 없으면 조직의 지위도 공로도 있을 수 없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한다. 예의범절이란 일을 즐겁게 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거칠에 지나지 않는다면 아침 초원에 깊이를 주는 이슬도 필요 없다. 에머스는 인생이 아무리 짧아도 예의를 지키기에는 충분하다고 충고한다. 예의 바른 생활은 선으로 통하는 지름길이다. 예의야말로 얼마나 매력적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예의다. 절제가 없는 용기는 해롭다. 군자가 용기는 있지만 예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히고, 소인이 용기는 있지만 예가 없으면 도둑이 된다. 공자의 말이다. 현명한 자가 용기가 있더라도 예로서 절제하지 못해 교만함에 빠지면 주변 사람의 부추김에 흔들린다. 단적인 예로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보라. 당신밖에 없다. 나서야 한다는 주변의 부추김에 서서히 물들어 자기도 모르게 발을 잘못 내딛는다. 어리석고 자기 이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용기만 있다면 객기로 발전한다.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이나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 되기 쉽다. 임방이 예의 근본을 묻자 공자가 말했다. 예는 사치함보다 차라리 검소함이 낫고, 상례는 형식보다 진심으로 애도해야 한다. 형식이란 그저 껍데기일 뿐인데도 사람들은 형식에 얽매이기를 좋아한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용기만 있고 예의가 부족하여 공자에게 자주 꾸중을 들었다. 그가 위나라에서 공직을 맡고 있을 때 궁중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자로는 반란으로 왕위에 오른 괴회에게 따져 들었다. 어찌 공회의 말만 듣고 난을 일으켜
아들을 내쫓고 스스로 즉위하실 수 있습니까? 저 간신 공회를 즉시 죽여야 합니다. 괴회는 아들인 출공을 내쫓고 스스로 즉위한 장공이었다. 장공이 말을 듣지 않자 결국은 싸움이 벌어졌는데 적이 내려친 칼이 자로의 각근을 잘랐다. 그러자 자로는 칼을 내려놓고 각근을 매다 죽었는데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군자는 죽더라도 갓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남을 기르는 것은 덕으로 해야 한다. 조정에서는 관직만 한 것이 없고 마을에서는 나이만 한 것이 없다. 세상에 도움이 되고 백성을 나아가게 하면은 덕성만 한 것이 없다. 증자의 말이다. 조정은 벼슬의 높고 낮음에 따라 질서가 잡힌다. 벼슬이 권위가 되어 조직이 유지된다. 벼슬에만 목매선 안 되겠지만 그 권위 자체는 중요하다.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다. 구성원들이 인정해주는 권위가 조직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마을에서는 그 권위가 나이다. 연장자의 말을 무겁게 듣고 조언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는 건강하다. 언젠가 자기가 연장자가 되었을 때 책임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데는 덕이 가장 중요하다. 재주가 있다고 교만하게 남을 가르치려 들거나 무시하면 상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선한 영향력의 근본은 항상 덕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깊이 감추어라. 입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춘다면 어느 곳에 있든 몸이 편안할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몸이 편안하기 힘들다. 서로 말다툼을 하더라도 한쪽이 먼저 입을 닫으면 그 싸움은 끝난다. 침묵이 싸움을 잠재우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지기 싫어 계속 입을 열면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꼭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말을 아끼는 것이 낫다.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을 그대로 옮기는 것. 침묵이 주는 어색함이 싫어서 내뱉은 쓸데없는 말이 자신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말을 돈처럼 사용하라는 말이 있다. 꼭 해야 할 때 하라는 뜻일 게다. 남을 비방하거나 시기하는 말 역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는 행위와도 같다. 말이 말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것은 폭력이고 협박이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침묵이 낫다. 침묵은 너절하게 늘어놓는 100마디 말보다 뛰어난 웅변이 될 수 있다. 침묵 속에는 평화가 있고 애정이 있고 말없는 말이 있다. 무언의 시간 속에 넘치도록 흐르는 침묵의 대화는 그래서 더욱 아름답다. 속마음까지 모두 말하지 말라. 사람을 만나거든 10마디 중 3마디만 말하고 한 조각 마음까지 전부 내던져서는 안 된다. 호랑이의 입이 3개라도 두려운 것이 아니나 다만 사람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마음 밑바닥에 있는 한 조각까지 다 말하는 것은 상대를 그만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 사이의 마음의 깊이는 서로 다르다. 내가 상대를 완전히 신뢰하더라도 상대가 나에게 그만큼 마음을 열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은 조금만 서운해도 두 마음을 품는다. 나에게는 작은 일이라도 남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어떤 점이 상대를 서운하게 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 마음을 완전히 보여주는 것은 위태롭다.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 말도 어색하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과 마시는 술은 천잔도 적은 듯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말은 한마디 말도 많은 듯하다. 내 뜻을 알아주는 친구를 만났을 때 마시는 술은 달다.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지고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 서로 공감하는 깊이만큼 나누는 대화가 유쾌하다. 그러니 술이 1000잔이라도 부족하다. 하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나눌 말이 없다.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다. 뜻이 맞지 않으면 한마디 말도 어색하다. 사람과의 대화에는 마음이 통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